오늘 묵상 본문인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 말씀은 잠언 1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솔로몬의 15가지 교훈 중에 12번째 교훈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경계해야 하는 것 중 하나로 간음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26절부터 29절 보시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본문이 주고 있는 어떤 직접적인 교훈은 결국 지혜가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결국 지혜가 인도할 것이고 보호할 것이다. 지혜가 악한 여인에게서 너를 지키고 지혜가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단순히 보면 너무 당연한 잔소리 같지만 성적인 문제를 포함한 모든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사실 잘 버리지 못해요. 우리의 다짐과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할 수 있다고 믿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걸 이기고 싶어 합니다. 다짐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싸워서 결국 그걸 이겨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했어라는 얘기를 마침표로 찍어야 하니까. 하지만 그게 되던가요? 정말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던가요? 나의 어떤 다짐과 각오, 피 튀기는 몸부림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던가요? 그럴수록 더 빨려드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옥죄어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게 된다고 해도 죄악 하나 걷어내서 홀가분해졌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내가 했어 한마디로 또 다른 죄악의 마침표만 늘려갈 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보다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와 수준에 직면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 거구나. 진심으로 그런 나의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실제와 직면하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간절하게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에 의존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전적으로 순종하는 지혜. 나의 무의미한 가치와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죄악을 버리고 지혜를 붙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마침표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시상식에서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미사오고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은혜를 더 묵상하게 돼요. 우리는 성경에 이 음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조심해야지, 경계해야지 하면서 너무 쉽게 그걸 상대화해 버립니다. 나는 이미 착한 편이고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음녀는 내가 피해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내가 음료일 수 있습니다.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심지어 여자가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음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음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우리에 대한 판단과 징벌은 상당히 분명합니다. 음녀는 물론이고 간음하는 자들에 대한 오늘 본문의 평가와 경계는 그걸 더욱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이 지혜를 쏟아내시는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가 설 곳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호세아의 이야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아내임에도 끊임없이 가출하고 간음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은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호세아에게 또 데려오라고, 돈을 주고 돌려받으라고, 다시 돌려받아서 다시 품어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세요. 왜요? 그게 호세아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라는 불을 품에 품고 스스로 타는 거예요. 우리라는 숯불을 밟고 자신이 직접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증명되고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 거예요. 간음하지 않기 바랍니다. 나의 다짐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에 사로잡혀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숨막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여 생명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